할렐루야. 사랑하는 옥동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찬양하며 간구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금요 부흥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찬양과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보혈을 지나 두 찬양을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 그것은 복음서에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문제, 그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비추어 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면은 그 문제 해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같이 그들이 고생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기진함이라는 이 이유 때문일까요? 고생은 뭐 잘 알다시피 인간의 인생사 가운데서 느끼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진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굴복하다, 또한 박탈당하며 무시당하여 엎드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철저히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 완전히 소진된 그러한 상태를 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불쌍하다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소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불쌍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안 불쌍하게 하기 위한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너희들이 왜 고생하며 왜 기진한 줄 아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온 이유는 너희들의 고생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기진한 그 상황을 바꾸어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너희들의 그러한 어려움과 고생과 기진함과 함께 할 수 있는 목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이 그 의미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기진한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비추어 봐서 단지 고생에만 관심을, 단지 이 기진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암흑기,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고 그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생의 30년을 지난 이후에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한 2년차 정도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짜 불쌍한 이유는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너희들의 모든 고난과 고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목자를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왔다, 난 너희들의 고생을 해결해 줄 것이다, 기진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8장을 가보면요, 8장 22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그들이 호수를 건너서 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나에게는 이런 고생스러운 상황 자체가 없을 거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피해갈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 가운데도 풍랑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위태하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 기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라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목자 없는 양이나 목자 있는 양이나 다 고생하네요. 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았습니까? 목사인 저는 더 예수님을 어쨌든 목사로서 더 잘 믿는다고 볼 때에 저희 집엔 아무 어려움과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차이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은 이들이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자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목자 있는 양의 차이는 어려움이 있나 없나, 고생하나 안 하나 차이가 아니라 그 어려움은 우리의 인간사 가운데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올 수 있지만, 목자가 있는 양이 겪는 어려움은 양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겪으며 목자가 그 주인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끌어가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또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의 목표는 뭘까요?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것? 아니요.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양으로서 찾겠다. 나의 양으로서 나와 함께 지내게 하겠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기쁨은 양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기쁨은 양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기쁨은, 양의 평안함은, 양의 형통과 양의 축복은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로 알지 못했고 예수를 예수로 믿지 못했고 예수 앞에 나와 병은 고침받았고 문제를 해결당하기를 원했지만 그를 저들의 목자로 붙들고 믿고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 그 불쌍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요? 목숨까지도 버려서 내 양을 살리고 내 양을 붙들고 내 양을 놓치지 않겠다. 혹시 내 양이 길을 잃거나 혹시 악한 마귀 사단이 내 양을 빼앗아 간다면은 찾기까지 찾아낼 것이다. 찾아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 양은 내 곁에 둘 것이며 나와 함께 살아갈게 하시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고 말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굳은 의지, 절대적인 열심, 그것에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없는 양입니까? 목자가 있는 양입니까? 목자가 있는 양이죠. 어떤 목자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요. 어떤 목자요? 우리를 혹시 잃어버린다면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생이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고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생 제자들의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 이러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싹 들지 않는 모습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모든 자연 현상마저도 다스리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자 있는 양처럼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 목자와 함께 찬양하고 높이고 함께 누리는 겁니다.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기진할 때는 목자이신 예수님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그 주님을 부르고 찾으며 주님과 함께 그 고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역사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생스러우십니까? 좀 힘드십니까?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 삶 가운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목자 있는 양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양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건 기진하는 많은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셨는데, 혹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를 곁에 두고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능력들을 알고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 스스로나 혹은 목자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목자를 향해 입을 열고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은혜를 베풀으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구할 때마다 목자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이신, 위에 대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고통, 고생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평안함과 형통함과 승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증거가 되어 목자 없는 많은 무리들에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 귀한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목자 있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과 형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이 금요봉회가 드려지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금요봉회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CCM 가수 김보규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회복, 또 전도 대상자들과 또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될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와서 이 찬양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회복되고 힘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또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광고했듯이 오는 주일 이번 토요일부터 2박 3일간 캄보디아 송가비 국제학교 학생, 처음에는 서리악 스마이 제주대에 다니는 여학생 한 명만 오려고 했는데요. 주중에 좀 연락이 되면서 5회 졸업생이거든요. 5회 졸업생이 3명 있는데 전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목사님 3명이 다 함께 가서 인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명의 학생이 와서 우리와 함께 주일을 보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또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도 주일 11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빠른 이 코로나19의 사태의 안정과 또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